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그림과 같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시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상호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가지는 뭘 가리킨다고 얘기합니까? 5절에 가보시면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주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하고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여기서는 첫째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렸어요. 두 번째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성도들,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다면 그건 실상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거하라라는 말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로 거듭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9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납니까? 자, 4절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고 6절에서도 그러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하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얘기하는데,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 그것이 지속적인 것. 그러니까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도 줄기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열매를 내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한다면 뭘 중시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이, 자, 9절에서는 뭘로 지금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여기는 원어적으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계명을 지켜? 성부 하나님의 그 성자에 대한 사랑을 모델로 내세우시는데, 성자 예수님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모델로서 그 어떤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그런 모델로 내세웠잖아요. 그렇듯이 자신 안에 자신의 사랑에 거하도록 촉구하시는데, 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내셨습니까? 온전히 복종하셨는데 자신이,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해 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온전한 복종, 자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취해야 할 태도가 뭡니까? 바로 어떠한 주님의 요구 가운데 할지라도 기꺼이 그 요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계명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분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주님께서 지금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가지의 사명이 뭡니까? 가지의 사명이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사명인가요? 아니죠. 뭐가 가지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농부가 가지 쳐버리는 거죠.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리는데 주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됨은 그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참 성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따라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 진정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만 거해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된 삶 이것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가보시면은 과실을 맺는다는 것의 의미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얘기할까요? 행위의 열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농부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행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먼저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는 또 새로운 풍성과 가치관을 덧입는 자로서 맺어가야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이고 그런 열매가 맺어 있지 않는다. 그럼 내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농부의 영광이 가을에 수확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성도들의 열매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시는 삶을 사심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입니다.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어떤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게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계명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테두리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계명이에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계명을 벗어나는 순간 방종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나를 향한 행복을 위해서, 나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계명의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그 계명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복종 속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행복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기뻐하고 이 계명이 나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주신 것임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들은 시대와 상황과 변화에 맞추어서 수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흘렀다고 해서 그 계명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손상됨이 없이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과 기쁨의 비결이에요. 이 축복과 기쁨의 비결을 어떤 곳에서,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보다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당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입만 무성해서 참으로 주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아름다운 복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다시 살아서 풍성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굳건히 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과 아름다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